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숙한 삶 5번째 시간, 거룩과 사랑입니다. 이 두 단어는 듣기만 해도 참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귀하고 아름다운 단어이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시대와는 가장 거리가 먼 두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누군가에게 여러분 거룩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기 참 쉽지 않죠. 우선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 자체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뭔가 굉장히 딱딱하거나 아니면 답답한 율법주의자가 생각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거룩의 의미를 깨닫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전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또 거룩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까요?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이렇게 손에 성경을 들고 양복을 입고 아주 정중하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지만, 물론 그러한 모습들이 거룩이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은 사실은 그러한 외적인 모습보다는 우리 내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실 때 바리새인과 같은 긴 옷을 입고 경건한 외적인 모습을 갖추라고 하신 것보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상태를 이루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옆에 다른 사람만 있어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옆에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사람만 있어도 내가 평소에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주의하게 되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금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내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거룩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상태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자연히 거룩의 상태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한계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자연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과 우리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판단하게 되고 세상이 왜 이럴까? 비판하게 되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경건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같이 소외되고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장을 이게 만들 때 거룩과 사랑을 한 제목으로 묶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거룩과 사랑은 언뜻 생각하면 좀 상반된 성질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거룩은 뭔가 굉장히 좀 딱딱하고 근엄하고 좀 율법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사랑은 따뜻하고 친밀한 느낌이 들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거룩은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종교적인 의식에 철저하고 또 종교적으로 필요한 지식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을 종교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종교의 영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전혀 다른 사람일 때가 많이 있죠. 철로역정으로 비유하자면 제13장에 수다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수다장이와 같은 인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것은 겉으로 나타난 외모나 말에는 경건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정한 경건, 즉 사랑이 없기 때문에 듣게 되는 비난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거룩과 사랑이라는 장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상태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상태,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상태라면은 우리는 거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과 같이 말씀과 기도에 항상 뿌리내리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매일같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 올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길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중요한 계명, 예수님은 이 모든 계명의 요약이라고 하셨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 사랑이라는 말 앞에서는 언제나 작아지는 우리이지만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거룩과 사랑을 일생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